기도. 자,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앞뒤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뒤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앞뒤 캄캄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붙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청년의국이라는 제목으로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시선을 끄는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 아닙니까? 한쪽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반면에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어서 병원 문을 나갑니다. 여기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생애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전문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한 가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 한 영혼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영혼의 사망을 선고해야 되는 그 가슴 아픈 일은 언제고 꼭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이 선생님께서,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처음으로 죽게 돼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한없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그 간호사 한 분이 자기를 아주 이상하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의아하게 쳐다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우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의사에는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가슴 아파하는 것을 끝나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알아봤더니 이 의사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소아과 담당 의사였어요. 엄마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신생아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천사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그 가녀린 몸으로 응애하면서 때로는 또 투정하면서 고통에 씨름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소아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질 것이고 악을 행하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온몸에 튜브를 꽂고 있다가 떠나갈 때는 이 젊은 의사의 이 마음속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과 비통의 심정, 도무지 이 인생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소아과 담당 선생님들은 그런 자리에서 주로 많이 운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난한 여인의 심정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고통과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오냐?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침내 이 여인의 간구가 예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요. 어떤 평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선언은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이 선언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요 이 믿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심지어 자녀에게 임한 악한 더러운 귀신조차도 물리치는 역사를 가지고 오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믿음을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한다면 우리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탐복하시고 감탄에 않았던 이 위대한 믿음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와 함께 하심을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 여인에게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믿음의 자세가 아주 눈에 띄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이요, 이 여인의 지금 태도를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소중한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포장하거나 담고 있는 그릇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시꺼먼 봉다리로 준다? 어울리지 않아요. 위대한 내용물은 그것을 포장하고 담는 그릇도 위대해요. 이겁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여자가 지금 이 품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오늘 성경이요 아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가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이거 볼상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소리를 한 번 지르고 만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말에는 특별한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걸 할 때 이런 미완료 시제를 쓰는데 여기 이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게 바로 이 시제예요. 뭡니까? 한 번 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의 소리 지름이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이 났던지 2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기에서도 소리를 지르오니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미완료 시제가 되어 있어요. 소리 왜 지릅니까? 간절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계속 소리를 지릅니까?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주목하는 믿음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면 그만, 되면 그만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는요, 간절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냉담함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외연 앞에서도 가슴은 무너져 내리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태도도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줄긋게 한번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당황해요. 왜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뭐합니까? 그렇게 뒤에서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말 안 하세요. 그렇다면 부르짖는 여자의 마음에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절망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무시를 당할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여자라고 했지만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이 여자를 표현할 때 대단히 많은 수식어로 얘기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 뭔지 아십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수로보니게 족속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온갖 진귀한 목자와 인력이 여기서부터 주로 왔고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그 중에서도 잘 살고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사는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여자 헬라인이라고 일부러 또 말을 해요. 헬라인이 뭡니까? 이 당시 시돈, 두로와 시돈, 이스로 보니게 족속에 사는 이 문화와 문명이요, 헬라 문명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정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뛰어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여인. 그렇다면요, 이 여자 배울 만큼 배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시천대를 당한 여자가 못 배운 무식한 여자다, 그 잘못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교양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요, 예수님 앞에서 못 배우는 여자처럼, 무식한 여자처럼, 지금 교양 없는 여자처럼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에도 더 비참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경멸, 이 모욕, 이 냉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럼에도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울며 이를 갈며 고래고래 비하하며 욕하며 떠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지금 이 수치스러운 창피한 냉대 기억하셔야 돼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어설프게 기도하고 좀 기도하고 뭐 마음 상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주님 앞에 드디어 옵니다. 그런데요, 주님 몇 번 말씀하십니까? 2번 말씀하세요. 그 2번의 말씀이 다 거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요,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요, 절한다, 이게 우리말로는 절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냉대 속에 예수님 앞에 왔지만 지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2번의 모진 냉대 앞에서도 무릎 꿇고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지금 한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진 줄 알지 않았다. 거절이에요. 듣기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를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 앞에서도 이 여자는요, 그 하나님의 앞에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좀 했다고 교회에서 상처받는다, 뭐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조와 연륜이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까? 이 여인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냉대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이 낮은 모습과 태도를 보면 정말 큰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받은 칭찬인 그 큰 믿음의 내용, 큰 믿음의 실체는 제가 지금 아직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담아내고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함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겸손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실함과 소박함,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는 이 믿음의 자세와 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 말씀, 여인에게 한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볼 수 없던 이 큰 믿음이 여자에게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크다고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희락교에서 했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비밀과 실체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험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에요. 냉혹한 모습이에요. 냉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예수님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국수주의자 아니냐, 편협한 민족주의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한 영혼을 무시한 듯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 여기가 유일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무시하지 못한 엄중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어떤 말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냉담하시고 착잡하게 가만히 계실까?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듣기에 이 말, 어떤 한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여자에게 구원을 베푸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유대 종교에서 부르는 메시아에 대한 말인데 이 메시아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아예요. 유대 종교 내에서는. 예수님 시대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메시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방인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 종교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이 여자가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착잡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지들끼리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놨는데 그 유대 종교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이 말의 뜻을 알고나 부른가?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행사하는 걸 막고 있는 건데 이 여자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신앙적으로 아주 엄숙한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말 자체 때문에 안만 보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 자가탄착적인 모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냉담하신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시는 그 속내가 지금 이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또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어떤 호칭이냐? 유대인들이요, 그 수천 년의 종교와 그 구약의 숱한 오해의 역사, 지금 로마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수천 년의 모든 마음의 회환과 눈물과 감동과 그 다음에 소망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이방인들이 막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 K푸드 되게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뭡니까? 노래, 음식, 문화가 유명하죠. 그런데 한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 노래 너무 좋아요. 물었어. 당신 무슨 노래가 그렇게 좋은데요?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BTS, 블랙핑크, 엑소 이런 유명한 그 K그룹들의 노래를 좋아하자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외국인이 저는 아리랑이 너무 깊이 있어 좋아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 같아도요, 딱 그래서 네가 감히 아리랑을 좋아한다고? 아리랑을 안다고? 아리랑은요, 외국인들이 함부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질고와 뭡니까? 아픔이 그 안에 서려 있는 노래예요. 그 아리랑의 노래는 한의 정서가 있는데 이 한은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는 한어예요. 그 한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는 노래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역사와 괴로움을 모르는 여자가, 외국 여자가 섬유를 좋다고 아리랑이 참 깊이고 좋아하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네가 감히 아리랑을 들먹여? 네가 감히 아리랑을 안다고? 지금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리랑의 그 한 사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유대인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이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해방하려고 여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유대인의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 지나게 됐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항쟁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때를 지났던 로마의 황제들이 조서를 내리기를 유대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남자들은 철저히 추격해서 다 죽이라고 조서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불러 제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자손이 갖는 정치적, 종교적인, 민족적인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의미가 포함된 이 말을 이 여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의중을요, 여자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24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말에 응답 안 해줄 알겠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유대교 안에서만 있는 그 자손이고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줌을 받지 않는 메시아를 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말을 빼요? 다윗의 자손 말을 빼잖아요. 여기서 딱 빼는 거예요. 여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던 그 말 중에 다윗의 자손, 이게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다 딱 빼버리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호수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분위기상 이 여자가 지금 제대로 깨달았는지 제대로 못 깨달았는지 우리 예수님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유대의 편협함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이 정말 이 전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신학적 논리와 믿음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건지, 아니면 말씀 분위기상 이게 뭔가 아니고 싶어서 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이번에는요, 극한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요, 아주 보기에는 모질게 말씀한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은 애를 지금 고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깨달을 때 여인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활을 걸고 지금 예수님이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명확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요,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니들은 구원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이 경멸적인 말이 개예요. 더군다나 이 말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이 포함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특별히 개라고 경멸했어요. 왜? 예수님이 있는 갈릴리는 곡창지대예요. 저 백제 땅 옵니까? 전라도처럼. 그런데 이들이 1년간 농사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곡물을 싸게 사다가 무역법으로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듣고 우리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니들은 꼭 한철 후려쳐가지고 우리 곡물 빼앗아가지고 부를 이뤘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시돈 두로 사람들 수로 보내게 족속을 개가 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 여기 개들도 이 개가요 원문에는 작은 개, 큰 게 아니에요. 개의 새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통 설교할 때 우리가 두 그룹을 설교를 해요. 작은 개 강아지 애완견이냐 개의 새끼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려고 저는 경멸적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편협한 그 뉘앙스를 저는 썼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의 새끼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금 지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도대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가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말합니다. 27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빼버려요. 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편협한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구분합니다. 유대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관계있고 이방인과는 관계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가지 대답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베푼 상에서 빵을 먹으며 식사할 때 그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워 먹는 개들은 누구 개입니까? 누구 개예요? 유대교에서 개들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상관없는 개 맞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베푼 식탁 안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애쓰는 그 개는 누구 개입니까? 아버지 개란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개는 이방인들은 나올라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식탁의 자리까지 온 그 개는 누구의 개입니까? 상관없는 개가 아니라 누구 개라고요? 아버지의 개라는 거예요. 아버지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양이든 개든 누구의 소유니까? 아버지 소유니까. 누가 과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할례받고 아브라함을, 육체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 앞에 머리 숙이는 개와 같은 내 믿음을 가진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양은 못 돼도 개는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지금 여자가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수많은 개가 있어요. 그 개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식탁 밑에까지 오는 것이 허락된 개라면 그 개는 상관없는 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개라고 인정하는 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이 부끄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내 영혼과 내 딸이 낳고 온 세계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은혜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지금 이 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까지 유대교에 편협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편법을 일거에 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상관없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큰 밑에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자가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는요 감탄사가 되어 있어요. 오 여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의 편협한 울타리 안에서 다윗의 종 메시아는 자기들과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여인은 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원하는 그 어떤 자도 이스라엘의 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 여기서 여자여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성도님들 부스러기 찌끄러기 은혜 하나도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 여자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세상에 오늘 설교 원고를 10장을 써왔어요. 10장하면 1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대충 했지만은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제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인종적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가 하는 말, 제 주인의 삶, 나는 아버지의 개입니다. 아버지의 개입니다. 양녀도 상관없고 소라도 상관없어. 아버지의 것이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성도님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원하는 믿음으로 무조건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 겸손한 믿음 가지고 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조차도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온 세상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